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쓰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권은 자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른 한 권은 성경책입니다. 이 말은 우리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교부시대, 중세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인용하고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은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그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광대하게 펼쳐진 하늘 여러분 바라보시면 그 속에 자연이 참 아름답다, 놀랍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 그치는 건 그냥 자연주의자의 시각입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 신비하게 펼쳐진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 크신 능력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계시 드러내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경륜 뜻을 감추어진 그 뜻을 드러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은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손길, 그 창조의 손길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가? 성경에 드러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또한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묵직한 주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어쩌다 보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단계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요, 각 단계들을 이제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헬라어 문법으로 표현하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다 완성이 되고 끝난 일로 표현할 때 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완성된 것,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 보면 여기에 물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구원에 관한 표현인데 이 역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정과거형으로 지금 설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된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 그만큼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것을 보장해주는, 확증해주는 그 의미로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지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지위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우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볼까요? 아들을 보내사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 이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정하셨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이전 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여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하여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사명으로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우연히 그냥 여기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하신, 미리 정하신 뜻에 맞게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네? 주영희 집사님, 예수님께서 왜 여기 있냐? 여기 있을 네가 아닌데,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네가 여기 있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막 실수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다면 우리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김영재 이자매, 박 집사님, 최 목사님, 정 선생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의 형편은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 모양 저 모양 다를 수 있고, 세상이 정하는 어떤 높고 낮음의 어떤 기준 속에 우리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세상이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영화로운 구원이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하신 구원 계획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이 로마서 8장의 이 내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확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바꾸거나 없던 일로 하거나 취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원을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근데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인간적인 결심, 어떤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심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예정하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그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조명할 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바라보세요. 저를 좀 바라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좀 설교자를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듣지 마시고 응시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왜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속에 감사가 식어지는 것일까요? 왜 평안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확신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속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내가 좀 잠시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뭐 이런저런 일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냥 이 차원에서 그냥 누리는 그 기쁨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의 이유를 매우 단편적으로, 매우 어떤 일시적인 제한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붙잡으면서 그런 거를 막 추구하면서 어떤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평안을 막 이렇게 유지해 보려고 막 애쓰는, 이거는 매우 조건적인 신앙이죠. 근데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이 확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영원토록 이 확신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가사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가 있었고 주님의 정하심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의롭게 하심 속에, 영화롭게 하심 속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 곧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즉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 아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닮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여러 면에서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죠. 그래서 어떤 외모를 닮기도 하고 또 성격을 닮기도 합니다. 어떤 습관도 닮기도 하죠. 가까이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래전에 그 워싱턴 DC 쪽에 그 페어팩스 그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로 이제 그 교회를 섬겼는데 유스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중에 그 한 명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이 물론 서툴죠. 한국말이 서툴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하면 이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이 사투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늘 듣고 배운 말이 이런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언어 습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한 형, 언니, 누나, 오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행동하는 거 보면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거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죠.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이제 본받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이제 뵙고 왔는데요.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니를 이렇게 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우리 어떤 관계된 사람, 가족을 영원토록 갈라놓는 것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굉장한 슬픔이죠.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자매와의 이별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 늙고 또 죽게 되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 고통 중에서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이 확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고 이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고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일 닥치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견고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믿음의 확신, 이 신앙을 견고히 다져놓는 거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하실 때 그 신앙의 중요한 그런 원리들 있잖아요. 중요한 뼈대, 원칙, 이런 확신들을 견고하게 다져놓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좀 건강할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나는 믿음 있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딱 처해 있게 되면은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대 중반에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50년 이상을 정말 신실하게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신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집에서 큰 소리로 말씀 읽으시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병환이 탁 이렇게 닥치면서 2달 전에 급격하게 이제 육체가 막 쇠락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영적으로도 막 무너져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어머니가, 그 기도의 여인이 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속에 기도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거예요. 기도를 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이런 거, 저는 어머니를 이해해요. 어머니 왜 기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힘조차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사단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막 공격을 하겠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어머니의 마음속에 막 씨름하시는 게 보여요. 어머니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큰 소리를 읽어드려, 귀가 완전히 이제 다치셔가지고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사람 소리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귀에다 대고 급격하게 2달 사이에 이렇게 무너져 가십니다.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어머니 감사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기운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 마지막 날까지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 그런데도 오래 앉아 계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50년 이상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우리 평상시에 이 믿음의 확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견고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시련이 빵 여러분에게 탁 닥쳐올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렇게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어느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대요. 그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분 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야, 너희는 좋겠다 이러시더래요.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은 좋겠다 이러시더래요. 그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평생 불교를 믿고 결국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불교에는 죽음 이후에 가족이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불교의 신앙에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성경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만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딸의 신앙을 부러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그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따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구원가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한 행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감히 가르칩니다. 너바나,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소승불교, 동남아시아, 또 인도 이런 쪽에 발달한 힌두교이지만 인도에서 출발했으니까요. 동남아시아 쪽에 소승불교, 우리 한국이나 이쪽, 중국 이쪽은 대승불교예요. 이 소승불교의 특징은 소위 사성제라고 하는 거 있죠. 4가지 거룩한 진리. 제가 불교에 대해서 좀 몇 달 어떤 강의 때문에 좀 이렇게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달타가 궁궐에서 나와서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인간의 고통. 아버지가 철저히 그 궁궐 안에서 아들을 청년에 이를 때까지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 아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패러다이스처럼 그 궁궐 안에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궁궐 밖의 세계가 궁금해서 마차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목격하잖아요. 태어나서 사람이 늙어가는 거, 병든 거, 죽어가는 거. 왜 저들은 저렇게 고통을 겪는가? 이 고통의 문제, 고통의 이유, 고통의 원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가 궁궐을 떠나서 아내와 자식 남겨두고 고행하잖아요. 그러나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가 깨달은 거, 그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고통의 원인, 고통을 해결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거, 소위 말하는 열반, 8정도라고 해서 The Eightfold Path라고 그래요. Right understanding, 바른 이해, right thought, 바른 생각, right speech, 바른 언어, right action, 바른 행동,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바른 행동법, 바른 삶, 바른 생각, 바른 마음, 8정도. 이것을 잘 실천하면 너바나,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보면 철저히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에 이르기까지는 무한한 반복되는 윤회가 있어요. 윤회의 사이클을 거치는 거예요. 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그래도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제일 근접한 거리래요. 그런데
어떤 스피릿, 어떤 귀신으로 이렇게 어떤 악한 신으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변화되고, 뭐 짐승으로도 변화되고, 벌레로도 변화되고, 막 서클이 있어. 열반에 이르러도 어떤 몸을 가지고 가는 것도, 영혼이 존재하는 것도, 개인의 어떤 정체성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욕구가 사라진 상태를 또 널바나, 열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천국은 우리의 분명한 의식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이게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행하는 일은 마치 에디오피아 사람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스스로의 반점을 벗겨낼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범이 자기 가죽을 벗겨낼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구원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째,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기 위한 것. 둘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이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잠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런 의미죠. 그는 근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오늘 나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 그분의 겸손함, 무한한 사랑을 늘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그 존중함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경청하고 나누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남을 말로 깎아내리고 무시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남을 존중하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이해하고, 이게 성숙함이죠. 신앙 여정의 또 중요한 목적, 큰 영광 중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정치인들, 정말 신앙 있는 목회자 이상의 그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인지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인지 혼동이 될 정도로 이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요. 미국의 조찬기도회,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조찬기도회.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됐어요. 이 배경에는 에브라함 베레이드라고 하는 노르웨이 출신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이렇게 감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미국 정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상원의원들, 하원들을 이들을 복음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정계 지도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 국가 초청 기도에 초대해가지고 무슬림권, 힌두권, 공산권 이런 지도자들을 국가 조찬 기도에 초대해가지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순수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조찬 기도를 시작한 그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이들이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 1세대, 부모 세대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모으고 죽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최용 형제 어제 신방하고요. 우리 형제를 보면서 정말 이민생활 19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어요. 정말 열심히 산 분이에요. 그 긴 시간 끝에 이분이 이제 처음 쉬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서 어제 제가 아니 이렇게 처음 19년 만에 처음 쉬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형제님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비록 교회는 나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주의 구원을 바랄 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함께 무릎 꿇고 물론 제가 무릎 꿇고 평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뿐인 이 생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